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선포된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오늘의 응답인 줄 알고 그 안에서 구하게 되면 성령께서 크게 기뻐하시며 진리의 영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즉 바울 자신이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 부활의 권능 그리고 그 고난 여기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겠다라고 선포합니다. 자, 무엇을 목적으로 뒀느냐 하니까 예수님을 그 앞에 뒀어요. 난 예수님을 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부활의 그 권능, 이것은요 죽음을 극복한 거잖아요. 이것은 절대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죠. 이야,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그 부활의 권능이 나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이 두 번째 기도의 제목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 고난은 십자가의 고난이 핵심입니다. 이 땅에 오심부터 십자가의 고난까지 주님의 그 고난, 거기에 나도 들어가고 싶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신 그 예수님, 그 십자가의 고난 속에 내가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놀라운 부활의 권능, 주여 저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저는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 가신 그 길을 돌이켜보면서 나 또한 주님께서 어떻게 십자가의 고난을 짊어지시고 죽으셨는지를 나는 본받고 싶다. 결국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권능을 누리게 된 것처럼 나도 11절에 가서 고백하기를, 시작,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원하고 예수님의 그 부활과 그 고난에 동참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는지 나도 그것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것은 주님처럼 나도 부활의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노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 가서 그러기 때문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닙니다.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닙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그 부활의 그 권능에 나타나기 위해서 예수님의 고난에 내가 힘써 동참해서 그 부활의 권능을 향하여 거기에 계신 예수님을 향하여 내가 지금 다른 박제랍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이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의 그 부활의 권능과 부활의 권능의 끝자락에 계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은 단순히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닙니다. 바로 장차 이 세상에 재림하실 예수님의 모습까지 함께 담고 있어요. 왜냐하면 부활의 권능의 마지막 마침표는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통한 우리의 육체의 부활까지 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 믿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때로부터 시작하여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셔서 육체의 부활을 통하여 영생을 누리는 바로 그 시각까지를 함께 포함시켜서 나는 그것을 원합니다. 나는 그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걸 향하여 내가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어떻게 붙잡고 기도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의 자리에서 어떻게 아버지의 보좌 앞에 나가셨습니까? 그 대표적인 것은 바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던지 땀방울이 뭐처럼? 핏방울처럼 떨어져 보이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모든 진액을 다 짜내서
자기의 온 마음과 온 몸을 다하여 주님 앞에 간구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개인의 순종의 문제가 아니고 개인의 기도의 문제가 아니고 개인의 죽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드러내는 문제였고, 그것이 마귀와 그 죄의 세력들을 다 멸망시키는 바로 그 시점에 주님의 기도가 있었던 것이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영원한 승리를 위해서 주님은 깊은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갔던 것입니다. 바울이 주님을 본받고자 하는 것은 죽도록 기도하는 그 모습 속에서 벌써 드러나는데, 자기 자신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는 옥중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옵소서 하면서 그의 기도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의 목숨을 거는 기도로 주님 앞에 간구한 거죠. 바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방해하는 세력이 뭐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누구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나를 항상 방해하는 것이 있어요. 기도를 방해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 있어요. 부활의 권능을 방해하는 것이 있어요. 죽어야만 살아날 거 아닙니까? 죽어야만 부활을 맛볼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당신의 육체를 죽이기 전에 당신 안에 있는 영적인 세력과 싸우고 있네. 이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내 뜻이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뜻. 주님이 죄가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아주 처절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육체를 가진 사람이 얼마나 영적 싸움을 하는 것이 어려운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겨주신 겁니다. 이겨주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지,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통하여 마귀를 이깁니까? 어떻게 죄를 이깁니까? 어떻게 내 뜻을 이깁니까? 이것은 불교에서나 주장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을 가지고는 내 마음, 내 뜻, 내 생각, 이걸 이겨낼 수도 없고,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죄를 이길 수도 없고, 마귀의 세력을 이길 수도 없네요. 그런데 이기신 주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기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도 또한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땀방울이 핏방울이대로 기도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이미 기도하시고 승리하신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때 기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기도합니까?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모르니까. 아버지의 뜻을 아는 이는 아버지의 영이라. 오직 성령님만이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하고 계시니,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주님 앞에서 내가 죽어야 산다, 내 생각이 죽어야 살고 내 뜻이 죽어야 살고 내 안에 있는 죄악이 죽어야 사는 것이고, 죽어야 산다는 것을 알고 있는 바울이 나도 예수님처럼 그의 죽으심을 본받기를 원한다, 나도 그렇게 내 자신을 처복종시키고 나를 죽이기를 원한다 했으니, 오늘 이 밤에 주님의 부활의 권능 가운데, 응답의 권능 가운데, 축복의 권능 가운데 있고자 하는 성도들은 먼저 죽여야 합니다. 내 생각을 죽여야 합니다. 내 뜻과 내 생각,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죄악들을 죽여낼 때 마귀가 떨어졌나 봐요. 따라합시다. 마귀는 죄를 먹고 산다. 죄는 마귀의 권능이라. 우리는 부활의 권능으로 가야 되는데, 마귀는 우리의 죄를 가지고 힘을 얻어서, 그것이 영양제야, 마귀의. 그걸 가지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마귀를 부흥성장 발전시켜 줄 필요가 없죠? 마귀를 키워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마귀에게 권능을 보태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것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내 안에 흐르는 순간 주님께서는 모든 죄악을 도말하시기 때문에 마귀의 권능을 깨뜨려 버린 거예요.
주의 보혈이 흐르는 곳에 죄가 없으니 죄가 없는 곳에 사단 마귀는 역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가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기도 못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딴 생각하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육신의 기도하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죄악된 기도 가운데 들어가게 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본받지 못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사단이 좋아하는 세상 가운데 거하게 할까? 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지만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내가 죽어야 한다. 죽으면 주님처럼 사는 것이다.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마음과 내 계획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욕망을 철복종시켜. 할렐루야. 마귀 처음에 나타날 때는 양의 탈을 쓰고 오기 때문에 아주 교묘하게 가까이 다가오면서 나를 살살 꼬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괜찮아, 저렇게 해도 괜찮아 하면서 나를 살살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언제 유혹하냐? 기도할 때 유혹을 해요. 사단은 기도하는 걸 싫어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걸 싫어합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기도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기도 못하게 하려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을, 우리의 관심을 다른 데로 자꾸 돌리게 만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마귀에게 져서는 안 되죠. 오히려 우리의 기도가 부활의 권능 가운데 찬란하게 서 있으려면 마귀에게 속아서는 안 되겠죠. 기도를 방해하는 것이 뭘까? 육신의 기도를 드리게 하는 게 뭘까? 내 기도를 계속해서 회방하고 있는 게 뭘까? 여러분, 그 녀석을 이 밤에 탁 잡아버려야 됩니다. 지금 내가 기도하려는데 여러 가지 막 생각이 떠오르고 내일 할 일이 떠오르고 집에 가서 할 일이 떠오르고 또 다음 주에 할 일이 떠오르고, 여러분 이건 전부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아멘 안 하시오? 아멘 좀 크게 해봐요. 아멘. 여러분 기도할 때 떠오르는 생각이 성령이 주시는 영감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기도할 때는요, 영감은요 100 가운데 하나밖에 안 나와. 그런 거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떠오르는 생각이 성령이 주셨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 깨고 나서요, 성령이 주신 줄 알고 다 받아 적어놨다가 내가 가서 이제 이거 해야겠다고 눈 딱 기도 마치잖아요. 아이씨 별것도 아닌데 이거 내려도 되는 것이고 급하지 않는 건데 자꾸 떠올랐다고요. 주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기도할 때는 그리스도만 보여야 되고 기도할 때는 부활의 권능만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나를 죽이라는 거.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부활의 권능이 나타난 것처럼 기도가 부활하기 위해서는, 살아나기 위해서는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냥 내 생각을 죽이고 내 잘못된 기도를 죽이고 오만 생각들을 막 때려잡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는요, 내가 말을 많이 해서는 안 돼요. 기도할 때는 주님이 말씀을 많이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이 말씀을 많이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막 고정시켜 집중력을 갖고 나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을 많이 해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들은다고 생각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주님을 구하고 계속 부활의 권능 가운데 올인해서 들어가면요, 주님께서요 우리의 기도를 살아나게 만듭니다. 기도가 일어나야 돼. 기도가 막 새롭게 일어나야 돼. 그렇게 되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딱 영적으로 서 있는 순간에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문제들은요 지극히 작은 문제가 되고 아주 쉬운 문제가 되고 아무것도 아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환경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내 안에 있는 답답한 것에 속으서는 아니 됩니다. 그것이 본질이 아니에요. 마귀는 그걸로 나를 미혹하는 거예요. 그걸로 나를 시험하는 거예요. 그걸로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겟세마네 그 기도가 되지 않도록, 부활의 기도가 되지 않도록, 살아나는 기도가 되지 않고 죽은 기도, 떨어지는 기도, 내려가는 기도, 시들시들한 기도, 육의 기도, 주님이 슬퍼하는 기도가 되도록 나를 이리저리 요리하는 거예요. 속아서는 안 돼요. 성경에 폐 이론하고 한 것처럼요, 다 쓸데없는 소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을 많이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이 나에게 말씀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하기 전에 말씀을 듣고 기도하느냐? 이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오늘 이 밤에 주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주여 하고 나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마귀는 우리의 심령이 무너지도록, 심령이 무너지면 기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상해버리면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근심을 가져다 놓고, 염려를 가져다 놓고, 두려움을 가져다 놓고, 분노를 가져다 놓고, 엉뚱한 생각을 가져다 놓고, 엉망진창을 해서 머리가 지근지근 아프게 만들고, 집중력을 떨어뜨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있는 기도를 올리지 못하게 만드니 눈먼 제사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조심하시오. 그런데 여러분, 기도가 살기 위해서는, 기도가 부활의 권능 가운데 이르기 위해서 여러분 반드시 해야 할 것이 마음이라고 말씀했죠.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의 제물로 드릴 때 주님이 그것을 영으로 받으시는데, 어떻게 이것을 잡아서 제단불에 태워 위로 흠양시킬 거냐 하는 거예요. 이런 방법도 있고 저런 방법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나는 항상 간단하고 쉬운 방법만 이야기해요. 왜? 내가 해보니까 다른 방법은 너무 힘들어. 금식도 해보니까 진짜 힘들어. 단식도 해보니까 진짜 힘들어. 너무 고통스러워. 삼기도 철학기도 막 한 석 달간 그냥 독방에 갇혀가지고 기도 너무 힘들어 이런 게. 그런데 나는 알았어요. 이것만 하면 우리 성도들은 쉽고 빠르게 즉각적으로 심령을 주님 앞에 기도의 제물로 드릴 수 있겠구나. 그것이 무엇일까요? 알기는 잘. 내가 별의별 방법을 다 써봤어. 목사가 말씀을 연구하면서 기도 가지고 얼마나 실험을 해봤겠습니까? 이것이 전공이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내린 결론이 있어요. 내가 우리 성도들에게 강하면서도 쉽고 빠르면서도 짧은 시간 안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감사예요. 감사는요 마치만 원자폭탄처럼 말이죠, 한 방에 모든 것을 다 끝장을 봐버려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의 중심 가운데, 기도의 제목의 중심 가운데, 내 생각의 중심 가운데 감사의 핵폭탄을 펑 하고 터뜨리면요 전부 찬찬해져 버립니다. 기회는 이때다 해서 이때 그냥 확 잡아서 기도의 제물로 마음을 주께 확 드리고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부활의 권능으로 역사하시는데 이기지 못한 게 없어요. 부활은 승리거든요. 다 이겨버려요 그냥. 이야, 바울은 내 자신을 어떻게 하면 죽일 것이냐, 내 생각을 어떻게 죽일 것이냐, 나의 육적인 삶을 어떻게 죽일 것이냐,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죽일 것이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나를 사로잡아 죽이며 주 앞에 헌신할 것이냐. 바울은요 감옥에서 감사의 귀재였습니다. 그가 로마 감옥에 갇히기 전에 빌립보 감옥에 갇힌 적이 있는데요,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엄청난 채찍을 당하고 구타를 당하고 쇠사슬의 체에 속에 갇혀 있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과 찬양을 들어올렸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슬픈 찬양한 것도 아니에요. 허무한 찬양한 것도 아니에요. 기쁨의 찬양을 주 앞에 쫙 드리는 순간에 부활의 권능이 임하여서요 묶여있는 것들이 풀어지고 닫혀있던 것들이 열리고 매여있었던 것들이 자유롭게 되어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고 심지어는 간수의 가정까지 다
구원해버리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현실로 드러났어요. 누가 하셨어요? 주님이. 어떻게 해서 죽었던 그들이 살아있는 사역 할 수 있었지요? 그 마음 가운데 드려지는 진정한 감사가 기적을 불러 일으켰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누누이 기도할 때마다 목적 기도하지 마세요. 급한 기도 먼저 하지 마세요. 계속해서 말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거기에 들어가면요, 내가 늪에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풍랑과도 같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 풍랑을 막아내기가 너무 힘들어. 차라리 큰 감사의 배를 타 올라. 그러면 어떤 풍랑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돼야 돼. 할렐루야. 그리고 이만큼 받아갈 생각하지 말고요, 모든 것을 승리하신 주님 왕창 잡아내야 돼요. 할렐루야. 왜?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 주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다 이기신 주님처럼 우리도 다 이겨야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선포한다. 이 말은 내가 바로 승리했다라는 것을 선포해야 돼. 그분의 승리가 아니라 나의 승리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나를 죽이고 주님 앞에 살아나기를 원하는 기도, 오늘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니, 바로 이것을 위하여 나는 이걸 잡으려고 뭐한다? 다른 박지에서 달려간다. 다른 박지에 달려갈 때는 농담하지 않습니다. 옆에 쳐다보지 않습니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생각 저 생각 하지 않습니다. 아무 생각 없어요. 배림의 생각 없어요. 무조건 빵 하면 그냥 냅다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생각이 여기서 왜 들어오냐고, 그냥 오직 저것만을 행하여 박진박진하는 거예요. 바울이 달리기 선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런 경주하는 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기도로 승리했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내 심령을 사로잡고 기도의 제물로 주 앞에 드렸더니, 마귀가 물러가 버리고 문제가 갖다내버리고 세상에 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덤으로 나에게 얹어주시는구나.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아셔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확신해야 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는 사실을, 내 기도 제목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집중하면 주님은 나의 삶에 집중해 주시고, 내가 주님의 일에 집중하면 주님은 나의 일에 집중하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으면 주님은 내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초점을 흔들리면 안 돼요. 절대 빗나가면 안 돼요. 마귀에게 속으면 안 돼요. 알고 계세요. 주님은 기도하기 전에 다 알고 계셔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뭐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 알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속아서는 아니 됩니다. 거기에 쫓아가만이 됩니다. 주님을 쫓아가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를 죽입니다. 그러면 내가 살아납니다. 내 생각을 죽입니다. 그러면 내가 삽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계획과 기도를 방해하는 것들을 죽입니다. 주님이 결국 나를 승리케 해주십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했지만 또 지금 승리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승리해야 됩니다. 금요일 밤마다 승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 앞에서 패배자처럼 기도할 수가 없네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가슴을 치면서 어찌할꼬 이렇게 마음 아픈 문제까지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승리하신 주님 앞에 이걸 갖다 드려야 돼요. 그리고 주님에게 집중하면 주님이 나를 어루만지고 나의 삶을 어루만지고 내 기도의 제목을 어루만져서 주님께서 부활의 권능으로 회복시켜 주시니 기도의 승리자가 될 때 마귀는 꼼짝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는 말씀도 충만해야 되고 전도도 충만해야 되고 다른 것도 충만해야 되지만 가장 앞서가는 것은 기도가 충만해야 돼. 기도가 살아있어야 돼. 야, 저 교회는 기도가 살아있구나. 야, 저 교회는 기도로 승리하고, 이것이 확실하게 자림을 매겨야 이 영적인 세력이 들어오지 못하게, 영적 마귀가 도전하지, 약한 것들이 끼어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씨뿌려지는 것이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주 안에서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다 속아내지 못하잖아요. 그럼 이 녀석이 와갖고 이렇게 방해하고 저렇게 방해하고 얼마나 방해하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가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는데,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그냥 부르짖자는 것도 아닙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부활의 권능 가운데 서 있기 위한 살아있는 기도, 주님이 받으시는 기도, 주님이 흠양하는 기도, 승리의 기도를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요, 주님이 강한 팔로 역사합니다. 저도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럴 때마다 기도 제목을 팍 눌러놔요. 정말로 기도 제목이 많아요. 교회로부터 시작했어요. 나라와 민족과 말이죠. 우리 성도들과 우리 가정, 우리 아이들의 일까지 기도 제목이 가득하고, 또 종종 고향에 계신 어머니도 생각나고, 얼마나 기도 제목이 많겠어요. 그러나 자꾸 눌러놔요. 자꾸 눌러놔요. 우선순위를 자꾸 바꿔요. 우선순위를 또 바꿔. 우선순위를 바꿔. 주여. 그리고 제일 우선순위에 우리 예수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미합니다. 주여, 내 마음을 받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기 원하나이다. 주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저도 승리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께만 집중하라. 그러면 내가 미처 다른 문제를 기도 못해도 하나님께서 종의 마음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혹 생각나게 하실 때 한번 툭 던지는 거예요. 주님, 그 문제가 이렇게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주님 앞에 또 서 있는 거예요. 항상 눈과 시선이 주님께 집중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그리고 마음의 평강이 얼마나 강력하게 임한지 모릅니다. 사단은요, 이 마음을 도둑질하려고 하거든요. 여기를 자기가 주인하려고 막 쳐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다 뽑혀나가는 거예요. 걱정도, 근심도, 낙심도, 불안도, 두려움도 내 속에서 막 뽑혀나가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모든 상처의 찌꺼기들, 생각을 통해서 들어오는 모든 아픔들이 막 찢겨 나가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승리하셨으므로 나도 기도로 승리하겠다. 그거 하나로 나가면요, 오늘 밤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아서는 아니 됩니다. 사단 마귀는 오늘도 기도를 방해해요. 양의 탈을 쓰고 들어와서요, 내 기도를 흩어놔요. 올라가지 못하게 해야 돼. 올라간 듯 하다가 떨어져버려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주시는 말씀 마음에 꼭 담으시고 꼭 기도로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부활의 권능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시작. 부활의 권능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승리하는 기도를 하게 하옵소서. 승리하는 기도를 하게 하옵소서. 오늘 밤 다 이기는 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이기는 자에게 주님으로부터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고 이 밤에 간절히 믿음으로 나아가십시다. 아멘.